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야 하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내용은 차치하고 그 저희를 살펴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즉,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검증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검증은 희롱과 농락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 교사였기에 해박한 지식을 앞세워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은 겁니다. 답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해답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갖추려는 것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추려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얻어진 지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또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지식을 굉장한 폭력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오용하는 거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는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부터 계속 꼴찌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오용성이라고 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접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지식을 갖고 답정남, 답정여가 되는 겁니다. 곧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묻는 거죠. 이 얼마나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일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글쎄,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아무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말해봐. 뭐가 미안한데? 여러분, 과연 뭐가 미안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대답,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겠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율법 교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엄청난 지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결국은 무참히 짓밟아 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며 공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던지죠. 아마 그의 속내를 간파한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상황을 타개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에 능통한 사람답게 정답을 꺼내놓습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에게 이를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에 있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에 있어서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식에 갇혀 있지 말고 행동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율법을 머리에 넣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한 일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감정이라는 거죠.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 요소가 다분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녹여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때론 나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감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이미 폭풍과 같은 회오리 속에 집어삼켜져서 나도 어느덧 분노의 화신으로 상대방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칠 때에 우리는 더 묵직한 한 방을 내질러도 속이 시원찮겠죠. 그러므로 감정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오히려 더 냉철해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서도 내가 사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가끔은 아내하고 툭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를 잘합니다. 바로바로 합니다. 왜 하느냐? 저는 목사니까 제가 아내보다 더 너그러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포용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사과를 하죠. 사과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니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까지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하죠. 그러니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정에 현혹되거나 감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 반응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율법학자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율법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의 필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 준수와 선행입니다. 이것을 율법적 용어로는 결의법 준수와 선행 공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곧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사람이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개념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선행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선행의 대상 역시 한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즉 당시 율법 속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에게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율법학자는 나는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고는데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3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해발 약 630m의 고지대에 있었던 반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00m 정도의 고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쉽게 체감할 수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없을까? 하고 지도를 펼쳐보니까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릉 시내까지 걸어 내려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가인 제롬은 AD 4세기 말까지도 이 길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냐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 그를 보았지만 역시 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왜 피해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갔을 것이다. 또는 빨리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갔을 것이다. 혹자는 제사장은 제사 시간 때문에 또 레위인은 성경 공부 모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러 급하게 갔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율법의 정결례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당시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애써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즉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냅다 꽁무니 빼는 모습만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그것을 지킬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위성을 부여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명분이 분명했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시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내 이웃.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개념은 나 중심적인 사랑, 나에게서부터 파생된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관을 말하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정의를 보게 됩니다. 즉, 사랑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타자를 향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여러분,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곧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혹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다가가는 반면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 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분히 사랑에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랑이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좋았을 때에는 한없이 사랑 많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갑고 냉소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계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곧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무용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이라는 관점에서는 사랑이 자기주도적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지쳐내면 그만인 겁니다. 안 만나면 그만인 겁니다. 돌아서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타자를 향한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랑은 사명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나는 그 명령에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모든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강도 만나니 비루하고 궁핍하니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모멸감 주는 이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들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다고 사랑을 줬다가 내가 싫다고 사랑을 다시 거둬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명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구분하면서 여전히 내 이웃은 누구니까?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는 물음 속에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몇 사람만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아낌없이 내 사랑을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랑의 사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집안에 있는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며느리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반목하고 갈등했던 우리 사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명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마음이 불편하든 아니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모멸감 얻었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 속에서도 다시금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며 모쪼록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